짧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교회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주까지 25번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 주제에 왔어요. 세상과 교회라는 이 마지막 단계에 왔고,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면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 우리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해서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16절 같은 데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되고 특별히 세상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한자 성어 아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냐면 지피지기, 지피, 상대방을 알고 싸워야 되는 상대방, 지기, 나를 알 때 백전백승, 100번 싸우면 백승, 100번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또 세상을 섬긴다 할 때 그 세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야 돼. 세 가지 관점을 어떻게 가지냐? 이렇게 눈을 약간 사팔로 뜨면 왼쪽 눈이 보이는 것과 오른쪽 눈이 보이는 것과 두 눈이 합쳐져서 보이는 것, 이렇게 있어서 물체가 세 개로 보이는 거 여러분 아나요? 그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볼 때 세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와 함께 나타나게 된 것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필요하고, 또 그래서 선하다는 게 세상이 착하다, 강아지가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 적합한, 또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이런 것들이요, 우리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멀리 가거나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이 신앙 공동체들이 있어요. 보통 시골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농사만 짓고 자기들끼리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적합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 그리고 발전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합하게 주신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세상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적당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도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 자연들이 있고 또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거기에도 존재하게 될 거예요. 과학 문명들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가질 필요 없어요. 여기서 꼭 아이폰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거기 가도 다 있을 거라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좋기만 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슬프고 아픈 일들이 벌어져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자녀가 고통을 받거나 심지어는 죽는 일도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느냐?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이 함께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요, 한편으로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냐면 세상이 막 발전을 하잖아요. 세상이 더 연락하기가 쉬워졌어. 옛날에는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떤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면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됐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면 우편을 이제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우편 시스템이. 그 다음에는 전화가 개발돼서 전화를 하면 됐고, 이제는 핸드폰, 카톡 이런 걸로 아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기만 하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안 좋은 일들이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전에는 퇴근하면 일을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카톡이 있어서 퇴근해도 필요한 일들은 계속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안 해도 전에는 집에 오면 친구들한테 뭐 따돌림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집에 왔는데도 카톡 같은 걸 통해서 누구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그 안에서 막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사회에서 원래 사회 딱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약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도 평안하게 마음껏 잘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다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떤 정당도 어떤 시장도 단 한 명도 그런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자연과 사회 전체가 타락의 영향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 있고 그 뒤에 보이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게 뭐라고 해요? 사탄. 악한 영적 존재. 악한 영적 존재 중에 최고인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들을 듣기 되게 좋아하죠? 그런 면이 있어요.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들이나 그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행복,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길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노래들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고
내 원하는 대로 간섭하지 말고 나는 존귀하니까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자연,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교육 안에도 학교 교육 열심히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학교에서 특별히 과학이라든지 사실은 다른 과목들도 그 기초에는 인문학 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전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고 하나님 그런 존재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이 함께 타락했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 타락과 죄와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로 말한 이런 성격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측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측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측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없애버리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 이런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봐요. 이 세상은 피조된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피조. 이게 뭐냐면 만들어진.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슬라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은 느낌이 달라지죠? 그러면 물을 넣고 액티베이터를 넣고 뭘 추가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원래 그 좋은 촉감을 유지해요? 유지하지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외부에서 무언가가 공급되어야지만 괜찮을 수 있는 거. 꽃, 우리 화분 여기다가 화분들이 있는데 꽃이 이쁜 꽃들이 가끔씩 펴요. 가끔씩. 그런데 물을 안 주고 바깥에서 물을 안 주면 계속 그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식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 저 방에 있는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구피들 물 안 갈아주고 밥 안 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새끼 나면 새끼 건져주지 않으면 쟤네 살아있어요 저렇게? 그런데 이 외부에서 도움과 공급과 돌봄이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곳 그게 뭐라고요? 피조 세계, 만들어진 세계. 그러면 만들어진 세계에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건 누구세요? 만드신 분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이 특성은 있게 될 거예요. 뭐예요? 외부에서부터 뭘 먹어야지만 에너지가 나고 자야지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딱 붙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얼마든지 아주 마음껏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과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부족한 것, 없는 것,
사고 싶은 것 막 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은 그것만큼 있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 만들어진 세상, 우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만드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공급과 돌봄, 곧 다스림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으로서의 이 피조세계.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두 번째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지배하고 죄를 틈타서 사탄이 지배하고 그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그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 마지막으로 피조된 한계를 지닌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을 첫 번째 할 때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그냥 에이, 나는 세상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래. 우리끼리만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세상 좋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세상 우리가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다 동화되어 똑같이 따라 거기에 있는 것들 다 괜찮아.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세상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세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사용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진짜라고 했어요? 거짓이라고 했어요? 거짓. 우리는 네 글자라고 했죠? 피조 세계.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을 의존할 때만 만드신 분에게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보존하심, 곧 다스림에 의지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세상이라는 걸 이해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 소금하고 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니,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밥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수를 먹는다든지 빵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죠.
소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말고기 정말 없으면 쥐를 잡아먹기도 했어요. 그런 걸로 바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게 있는 거예요. 뭐요? 소금은 불가능해요. 소금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간장 역시도 소금으로 만든 거예요. 소금에 다른 맛들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빛, 형광등도 빛을 내는 거죠. 또 형광등에 있는 빛은 또 부분적인 빛만 나와서 형광등으로는 어떤 것들은 잘 못 자라기도 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해요. 빛,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얻나요? 여러 가지 방식들로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천일염이라고 해요. 천일염. 그런데 그거는 바다가 우리처럼 바다가 가까이 있거나 바다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곳. 그런데 나라들 중에는 바다가 하나도 없어. 그냥 육지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몽골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바다에서 소금을 얻으려면 자기 나라에는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얻어요? 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나라들이랑 전쟁을 하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얻어요? 우리 예전에는 바다였다가 지각 변동으로 이게 위로 훅 올라가서 산인데 소금기가 많이 있는 그런 산, 그런 바위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위 속에 섞여 있는 소금기 이런 것들로 주로 소금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제되어 있는 순수한 소금인데 거의 이게 바위 같은 것 속에 소금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해가지고 물기가 닿으면 소금이 녹죠. 소금이 녹아버리죠. 이런 바위 속에 들어있는 소금을 잘못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소금기는 녹아서 빠져내려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건 이제 소금기가 없는 그냥 돌덩어리 혹은 흙덩어리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위해서 맛보려고 이렇게 맛을 봤는데 짜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건 그냥 돌덩어리야.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서 밖에 던져서 사람들이 밟힌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 쓸데 없으니까 발로 툭툭 차거나 아니면 밟히고 그렇게 된다. 또 한 가지 바로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빛. 빛이 이렇게 밝혀지는데 여러분 빛을 어두운 데다가 놓는데 어두운 데다가 뭘로 잘 감싸서 그래서 빛이 하나도 못 비치게 그렇게 놓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빛을 어두운 데다가 켜놓는다는 것 이건 어떤 거냐? 모든 사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밝아질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켜면 어디 숨겨놓거나 가리지 않고 등을 올려놓는 그런 상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그래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밝아지도록 또 그걸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런 것들이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빛의 특징은 사람들을 밝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너희, 곧 교회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특징. 짠맛. 근데 소금에 짠맛을 내는 다른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유일한 짠맛. 또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어둠 속에 있다는 게 성경에 아주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어둠이라는 건 죄, 무지 이런 걸 나타내는데 죄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보니까 빛을 대적하는 거. 빛의 반대. 바로 세상은 어둠이다. 이렇게도 표현되고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을 예전에 까막눈 이렇게 불렀어요. 까막눈. 그러니까 뭐 이 어둠, 검음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함, 무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이게 바로 세상의 특징, 곧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둠인데 그 가운데 빛이 있는 거예요. 빛. 누구예요? 그리고 그죠? 좋은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뭐 사탄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소금도 빛도 특징이 뭐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딴 건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건. 밥,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하고 달리 이 두 가지만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섬긴다 할 때 바로 이 바꿀 수 없음, 대체 불가함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오해가 좀 있었냐면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세상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위한 수단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분 두 분을 좀 소개한다면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노예제도가 어디에서부터 폐지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없는데 정상적인 국가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폐지되기 시작했냐면 영국에서. 여러분 노예가 있는 게 노예를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없는 게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게 편하겠죠? 그 사람들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겠지만 그걸 부리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게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이것과
정치인으로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을 싸우고 그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져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됐어요. 또 아주 유명한 책을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썼는데 그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18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5년 정도 전. 꽤 됐죠? 그런데 찰스 쉘던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책 제목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는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고 아주 선풍적인 그런 것들을 끌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What would Jesus do? WWJD 이 앞 글자를 따서 이걸 차 같은 데 뒤에다가 붙여놓고 자기 삶의 좌우명 같은 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좋은 분인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세상이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살이를 위한 훈련소나 휴식처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여러분 군대에 가면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되게 잘해요. 훈련에서 맨날 1등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훈련을 잘 받으니까 훈련소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 하려고 훈련 받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 그치, 군인으로서 전쟁을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소에서 다 1등한 사람은 훈련소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잘했으니까 전쟁터에 가서 잘 싸워야 되는 게 그게 훈련소의 목적이죠.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는 게 그게 전쟁처럼 진짜 사는 것이고 교회는 그걸 위한 훈련소 혹은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잖아요. 지치니까 그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휴식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거기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곳 아니면 거기서 지쳤을 때 돌아와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곳 이런 생각 교회에 대한 이 생각들은 교회가 세상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여기는 건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하지만 세상을 위한 수단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 그 대체 불가능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주된 일터, 주된 활동의 공간, 이런 것들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해요. 세상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도 세상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세상이 잘 되면 그러면 교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안 필요한 곳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오해하게 되는데, 아까 세상의 두 번째 측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서 결국은 심판받을 측면이 있죠, 세상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족한 점과 악한 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피조 세계라는 것들은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거, 이거 악한 거예요? 배고플 때 남의 것을 훔치면 그건 악한 게 되지만 배고픈 거 자체, 그래서 먹는 것, 이건 악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악한 것도 있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나는 내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해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악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한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도와줘서 낫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부분. 교회가 세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여기될 때 우리는 이 구분, 부족한 것들은 도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들을 도우면 어떻게 돼요? 악한 걸 도우면 더 악해지겠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같이 범하니까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을 전쟁터라고 보고 교회는 훈련소나 휴식처라고만 볼 때 교회에서의 삶은 그냥 준비하는 것들 뿐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지켜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 곧 교회답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장 교회되는 것, 이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소금이다 할 때 보통 그때는 소금이 어땠다고요? 이만한 돌덩어리에 부분적으로 소금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더 많이 소금이 섞여 있으면, 더 진하면, 아니면 아예 덩어리 전체가 다 소금이면 어때요? 짠맛이
확실하게 나겠죠. 빛이 어렴풋한 빛이 아니라 우리 충전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막 꺼지기 직전에 흐릿한 불빛이 아니라 탁 켜니까 아주 환한 빛, 밝은 빛, 이런 것이 있을 때 세상이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어둡고 무지하구나, 내가 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교회는 이런 구분을 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뭘 위해서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 아주 복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거쳐서 지금 바로 교회로서 완성되게 됩니다. 타락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 중에 반드시 내 백성을 있게 하셨다. 있게 하겠다. 내 백성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겠다. 이것을 하시고 바로 우리가 아는 분들, 여러분 아는 분들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제부터 잘 모를 것 같은데 사무엘,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이 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지금부터는 약 한 2000년 정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원래 죄인이었던 자의 죄를 그분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 이 세상 전체가 다 십자가로 인해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그 일은 아직 앞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핵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있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제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바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악한 것들, 아까 이 세상에도 악한 것들, 악한 존재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걸 제거하실 거예요.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때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때도 날지는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개인 비행기 하나씩 다 주실지도 몰라요. 다 필요하다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토록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요, 교회, 세상을 대해서 교회가 갖는 사명은 세상은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감으로써, 교회로서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선교, 전도, 복음을 말로 전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세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세상 앞에 나타내는 이 착한 행실,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것, 불우유 돕기 할 때 거기에다가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섬기겠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하고 비슷해져야지 세상을 섬길 수 있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짜지 않은 소금과 밝지 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밝지 않은 빛, 이름뿐인 빛으로 그렇게 돼버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짜지 않은 것들 세상에 많아요. 어두운 것들 세상에 많아요. 이 세상이 진짜로 필요하는 건 자기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왜 너네만 짜냐? 왜 너네만 빛이냐? 이렇게 오히려 그걸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짠 것, 밝은 것, 바로 세상이 보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이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며 그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가장 교회다운 모습, 가장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추구하고 나타냄으로써 세상을 섬겨야 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